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인생은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자,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얹어놓고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잘하십니까? 침묵. 기도 잘하십니까? 여기서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 잘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우리 아까 정순우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너무 잘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정순우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조용조용하면서도 거기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너무나 좋은데, 또 여러분들 기도가 잘한다라는 건 기도를 자주 하는,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광고할 때 저희 게시판에서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 임사자들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사는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에 임한다,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임사자는 예배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어떤 일, 예배를 위한 어떤 일을 뭐 순서를 담당하든 준비를 담당하든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임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 서시는 분, 방송하시는 분, 찬양당, 성가대, 헌금위원, 뭐 대표기도 뭐 다 임사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임사자는 예배자. 여러분들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임사자인 겁니다. 예배에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 여러분들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임사자입니다. 단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혼자서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임사자죠. 자, 그러면 예배 임사자 중에 가장 부담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제가 부담되죠. 제가 1번. 근데 일단 저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하는 사람. 예, 혼자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부담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앞에 나와서 유창하게 기도를 잘한다, 혹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를 잘한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선교회별로 특송도 하고 선교회 특송할 때 한 사람씩 선교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저 밖에 다 순서를 짜놨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도의 순서가 돌아옵니다. 물론 교회 다니 좀 오래 되시고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집사 이상 되신 분들은 기도의 순서에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순서가 지난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우, 다행이다, 나는 끝났어, 나는 숙제했어, 이런 홀가분 마음으로 예배를 올 것이고, 아직 기도 순서가 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큰일 났네, 기도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대표 기도가 아닌 개인 기도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 혹은 금요 기도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붙들고 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 야, 기도 잘한다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하는 걸 보고 잘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야, 나는 옆 사람 신경 쓰여서 통성기도 못 하겠는데 저분은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해. 와, 기도 잘한다.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 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좀 잘 하고 싶으십니까? 대표 기도, 개인 기도 둘 다 잘 해야겠죠. 교회는요, 누가 봐도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언제 기도를 시켜도 능숙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죠. 저도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도 여기다 다 써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디 나갔는데 갑자기 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유 그냥 하세요,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저 사람 기도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것이고, 성도라면 모두가 기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기도, 이렇게 힘든 기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잘한다? 기도를 능숙하게 잘한다? 야, 기도 잘한다 저 사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갑자기 목소리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 목소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기도할 때 평상시에 언어 안 쓰고 성경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막 찾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목소리, 그런 언어, 그런 몸짓 막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능숙한, 유창한 기도, 잘하는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잘한다라는 그 의미가 능숙하게 막 언어를 써서 앞에서 담대하게 막 이런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의 기도는 참 성숙해,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면 그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이란 어떤 대화를 하세요? 솔직한 대화를 하시죠. 그렇죠? 가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솔직한, 물론 이런 것도 해요. 정치가 어땠고 국제 정세가 어땠고 친한 사람이랑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제 마르다 어디 가셔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 이쁘다, 사진 찍자, 이런 얘기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누구랑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 아니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 목소리를 갑자기 바꿔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저 대학원이나 어디에서 써먹을 법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친구랑 이야기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평범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단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진짜 잘하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2명의 기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기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명의 기도자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기도하러 올라갔죠. 여러분들, 기도하러 올라온 이 2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기도하러 왔고 저 사람이 기도하러 왔고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 세리, 이거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선입견이 딱 떠올라요.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야, 세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시비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와 저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믿음 너무 좋으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에 반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세리는요 성전에 올라오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 너 같은 인간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어? 성전에 가지도 말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그런 소리를 듣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리가 성전에 올라왔다는 얘기만 듣고 사람들은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어디 세리 따위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직업의 그 사람 뒤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따라오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세리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죄인인가 보다, 나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평가,
기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들과 따로 섰는데 한가운데 한 중앙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떡하니 서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성전에서 아니면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장 어귀에서,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없죠? 그러니 바리새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좋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할 만한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훌륭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정말 기도도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이야기만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달라요. 그러니 저는 거룩하죠. 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금식 안 하는데요, 저는 2번이나 해요. 그리고 11조도 합니다. 11조 철저히 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쌀 한 톨 한 톨 다 세서 11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화려하고,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술술 막힘없이 능숙한 기도를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세리도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랬겠죠. 무슨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것들이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와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건 하나님 볼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창한 기도입니까? 엄청난 대단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도 했잖아요. 우리 기도 뭐 처음에는 감사, 나중에는 뭐 회개, 나중에는 고백, 뭐 이런 거 쭉 하라라고 우리 배우신 적 있으시죠? 네. 이 형식에 맞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뭐래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선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능수능란한 기도는 아니지만, 잘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는 바로 성숙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누가 진짜 기도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고, 오늘 세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14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누가 진짜 기도라고요? 세리가 진짜 기도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물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보통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도 하나님 다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를 능숙하게 막힘없이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기준, 그 용서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까? 옆 사람 멸시하면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그 세리를 멸시하면서 나왔잖아요. 아유, 저 죄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계시다면 그건 믿음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의 태도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의 태도,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후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즉 아까 그 바리새인의 태도처럼 교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고백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하는 태도와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멋진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아무리 멋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여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제스처를 취해도,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 기도가 결국 자신을 높이는 기도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로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쟁반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이 우리들의 인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런 기도, 나를 높이는 기도는요 다 땅바닥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기도인, 정말 눈물 콧물 흘려서 저 사람이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능숙하지 못하고 매끄러운 기도가 아닐지라도 딱 한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요거밖에 기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건 교만함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녀로 오늘 우리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여러분들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세리들 어떤 사람이라고 어디 건방지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 여러분들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히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조차 기도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고백하고 죄인인 내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무 부끄럽고 기도할 때 너무 죄송해서 오늘 세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지만 그런 기회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찬송을 하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아직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 잘하고 싶다, 기도 잘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내 기도는 성숙한 기도인가? 아니면 자꾸 능숙한 기도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능수능란한 기도, 누구 앞에서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오늘 능숙한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전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자로서 내 태도는 어떤가,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기도 잘했다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